하나님 말씀 신약 성경 249쪽입니다. 로마서 8장 18절.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1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성경이 말씀하신 선언적인 그리스도인은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속죄와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죄의 문제가 모두 해결되었다고 깨닫고 믿는 사람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의를 여러 가지로 살펴보았는데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다시 한번 정리하고 마음에 깊이 새기는 시간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은요,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하는 삶이에요. 이미 우리들에게는 죄 문제가 모두 해결되어서 우리와는 죄와 상관없는 자가 되었으니까 죄의 모습을 본받아서 죄를 따라서는 안 되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야 할 삶의 길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죄와는 상관없는 사람이 됐다는 뜻입니다. 뿐만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는 그렇게 살 수 있는 사람이 된 거예요. 우리는 빈약하고 부족하고 결핍됐고 실패하고 좌절하고 그것을 반복하는 연약성을 갖고 있으나 그래서 내가 나를 볼 때는 이 일이 뜬구름 잡는 얘기같이 들릴지 모르지만 성령께서 그렇게 하심으로 우리들은 그 일을 가능하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 심중에 계세요. 우리의 마음속에 계세요. 그래서 내가 그와 같이 완전한 죄에서의 참 자유자로 살 수 있도록 우리들을 지지하시고 우리에게 그와 같은 능력을 주시는 것이에요. 근데 그것이 끝이 아니죠. 또 뭐라고 했습니까? 그리스도인은 양자의 영을 소유했다고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부를 때 뭐라고 부른다고 그랬어요? 아빠 이렇게 부른다고 했어요. 아빠, 아버지 이렇게 부른다고 했어요. 그래서 그 관계는 뭘 얘기합니까? 하나님과의 우리 관계가 이제 종의 관계나 원수 관계가 아니라 무슨 관계가 됐다고요? 부자 관계. 부모님과 자녀 관계가 됐다는 거예요. 제가 부모가 돼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이전에는요, 하나님은 아버지고 나는 자녀라는 입장에서만 하나님을 살펴보았습니다. 나는 무한 받아야 되고 나는 어리석고 연약하고 지도를 따라야 되고 그런데 이제 부모가 돼 보니까요. 하나님이 자녀에게 대해서 어떤 사랑으로 끼쳐주신지 조금 깨닫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결혼이 성경에서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는 바람직한 제도인 거예요. 우리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선택사항이 아니에요. 그래 봐야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어떤 관계인지 똑똑하고 분명하게 알 수 있어요. 그 관계가 아니라면 알 수 없는 것들을 이 양자의 영을 통해서 알게 해주시는 은혜도 우리들에게 입혀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그리스도인으로서 자녀가 된 입장에서 그와 같은 애정과 느낌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된 것이에요. 또한 더 나아가서는요, 그리스도인은요, 우리의 영과 더불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는 성령을 소유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는 자가 됐어요. 성령을 소유한다는 것. 성령이 소유된 자는 어떤 삶을 사는가를 알게 됐다는 것.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 평화와 행복을 알게 된 것이죠. 그것이 세상적인 것은 아니거든요. 성경적인 평화와 행복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정리해 봅시다. 우리는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종이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와는 부자 관계를 이루었습니다. 가족 관계가 되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 가운데 성령을 주셔서 성령이 우리들을 인도하여 주세요. 그리고 성령이 함께하는 사람은 늘 평안으로 우리를 지도하여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요, 오늘 성경이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있어요. 생각하건대 현재 고난은 이 문제입니다.
법적으로 성경이 우리들에게 선언적인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하지만 우리의 현재는요,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고난이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현재의 고난은. 여전히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에서 살고 있는 사람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우주의 금성, 화성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이 지구에 발붙이고 살고 있는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아무도 부인 못합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서 살고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요, 고통과 시련의 장소로서 이 땅을 딛고 있다는 거예요. 환난과 불확실성의 모순적인 장소에서 우리들은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과 저희가 살고 있는 이 땅입니다. 우리의 신분과 법적인 지위는 앞에서 설명드린 그렇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이 기대하는 것은 행복과 평안과 만족과 안녕이지만 성경이 우리들에게 얘기하는 우리의 현실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는 현재 뭐 가운데 있다고요? 고난 가운데 있다는 거죠. 현재의 고난은 우리는 고난 가운데 있다는 거. 많은 초대 그리스도인들에게 이것은요, 매우 실제적인 문제였습니다. 이거 이론 얘기하는 게 아니었었어요. 실제로 얘기하는 거거든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여전히 이 문제는 저와 여러분들을 당황스럽게 만듭니다. 우리들도 이런 일을 겪어야 된다니까 말이죠. 우리가 바라는 이상은 그리스도인으로서 구름 타고 하늘나라의 주님과 함께 있는 그런 모습을 그리는데 이 땅에 발붙이고 있는 우리의 모습은 전혀 그런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의 삶으로의 조화를 이루면서 살아야 되는 것이죠. 그것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는 성경의 모든 서신서들이요, 이러한 모든 문제, 이상과 현실에서의 이와 같은 두 가지의 삶에서의 서로 이격되어진 이 격차, 이것에 대한 문제들을 다루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나 우리의 삶은 저렇다. 그렇다면 이 공간, 이 간격을 어떻게 줄여야 할 것인가? 이것을 성경이 얘기하더라는 것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여전히 현세에서 고통을 당하는 이 문제를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이 다루고 있는 문제입니다. 정말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인가? 우리가 지금 이거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인가? 그 사람이 정말로 성도인가? 이거 알아보고 있어요. 여기에 대한 시금석을 자꾸 찾아보고 있습니다. 우리들은. 뭘 통해서 그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고 확인할 수 있는가? 어떤 증거가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뒷받침해주고 있는가? 이걸 우리는 계속 찾아보고 있어요. 오늘 우리들도 진정한 그리스도인인지를 정확하게 알기 위해서 다시 한번 매우 미묘하고도 섬세한 시금석과 마주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시금석이 있습니다. 바울은 한 가지 질문을 우리들에게 던집니다. 이 세상에서의 시련과 문제와 환난들에 봉착하게 되어질 때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자세로 그것들을 대해야 합니까? 우리에게 질문하는 겁니다. 이러한 환난이 있을 때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들은 어떤 자세를 취해야 합니까? 여기에 대한 대답은요, 그리스도인은 자신이 이미 믿고 경험한 진리로 이 문제를 직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산에 올라가서 야생동물을 만나면 등을 보이고 도망치면 먹이가 된대요. 지보다 약하다고 생각해서 일단 사람을 넘어뜨려서 눕혀놓고요. 그 다음에 입에 물기 좋도록 목을 물어버린다. 그러면 한 번에 우리들은 모든 만물들보다 강한 게 인간인데 그 야생의 세계에서 1대1로 맞붙이면 그와 같이 약한 게 없어요. 또 인간만큼. 그래서 산에 가서요. 야생동물을 만나면 뒷걸음질 치면 안 돼요. 뒤돌아서 도망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마귀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뭘 갖고 놀래 자빠지는지
그걸 알고요. 여러분들이 놀래 자빠져서 뒷걸음치든지 뒤로 돌아가서 도망칠 그런 일들이 있다고 그걸 느끼면 그것이 그들에게는 좋은 먹잇감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미 믿었고요. 여러분들이 이미 경험한 진리, 그것들을 가지고 맞부딪혀 싸워야 합니다. 직시해야 됩니다. 이때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인지 확인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 세상에, 이 고통스러운 세상의 문제들을 대하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다른 것 없어요. 사도는요, 가볍고 피상적인 말로 우리들에게 위로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겪는 이 어려움들, 이 고난이 그리 큰 문제가 아니라는 식으로 말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 시험과 문제를 갖다가 축소시키려고 하지도 않더라는 거예요. 있는 그대로 보라는 겁니다. 복음은요, 절대 현실적이지요. 복음은 절대 낭만적이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현실의 문제를 다루고 있는 것이 복음이죠. 사탕발림에서 위안제 한 잔 마시게 하는 게 복음이 아니란 말이에요. 진정제 한방 투여해서요. 모든 것이 잘 될 것이니까 어두운 면을 생각하지 말라는 식으로 말하여서요. 우리가 알고 있는 성경적인 지식을 조롱하게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복음은. 또한 복음은 심리치료 이런 거 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에게 그 마음의 상태가 어떤지 상담치료 이런 거 하지 않습니다. 냉정하게 똑바로 얘기해 주는 겁니다. 정치인들이 하는 말들이 있죠. 좋아질 거라는 겁니다. 끊임없이 희망을, 그것도 거짓된 경박한 낙관주의를 우리들에게 펼치지 않습니다. 조금만 더 있으면 좋아질 거라고. 조금만 더 있으면 좋아질 거라고. 정치인들이 쓰는 방법입니다. 이제 우리가 집권하면 좋아질 거라고. 우리가 정권을 잡으면 좋아질 거라고. 그러면서 국민들은 속아서 사는 거예요. 날마다. 헛된 꿈들을 쫓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진리를 믿지 않는다면 그것은 우리에게 아무런 위로나 위안이 되지 못하는 거예요. 성경의 위로라는 걸 뭘 얘기하는 겁니까? 여러분. 성경이 여러분들에게 위로를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말을 여러분들은 뭐로 해석합니까? 감정적으로 여러분들의 마음을 만져주신다는 뜻입니까? 성경이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위안을 주십니다 하는 이 말이 무슨 뜻이냔 말이에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이해하고 있습니까? 이건 감정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이 우리들에게 위안과 위로를 준다는 것은 교리를 얘기하는 겁니다. 진리의 말씀을 말씀하는 거예요. 진리를 얘기한다는 거예요. 진리. 그것이 우리들에게 위안이 되지 큰 거 아니다. 별거 아니다. 큰 문제 아니다. 마음의 어떤 상태를 움직이거나 어떤 희망 고문하게 한다든지 소망을 다른 데 갖게 해서 잠시 잊게 만든다든지 이런 방법을 쓰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의 위안은요. 교리예요. 교리. 성경에 얘기하는 진리에 얘기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붙들고 위안 삼아야 됩니다. 뭐가 위안이 된다고요? 말씀, 진리가 위안이 돼야 된다고요. 그것을 믿으면 유익되고 실제적인 위로와 격려를 얻게 됩니다. 그게 실상이기 때문에요. 실상을 붙들면 잡은 거예요. 보이는 겁니다. 그러나 헛된 것들을 붙들려고 하늘을 휘저으면 아무것도 잡히는 게 없어요. 보이는 거 분명한 걸 잡아야죠. 그리스도인은 이 현재의 고통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습니까? 먼저 사도가 우리들에게 제시하고 있는 것이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요. 현재에 대해서 새로운 시각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새로운 시각을 가지라는 겁니다. 현재에 대해서. 시간 순서대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인간이 불행한 것은요, 우리의 삶에 대해서 그릇된 기대를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들은 장수하는 게 소원 아니겠어요? 건강하게 오래 사는 거? 한 60, 70 되면 8, 90, 한 100세까지 100세 이상 살고 싶죠. 그러나 말기암 환자가 내일 죽을 거라고 생각하고 의사에게 그렇게 선언받았는데도 하루를 더 살고 하루를 더 살면요, 이 말기암 환자는 너무 감사하고 감격해합니다. 내가 하루를 더 살았다고. 내가 우리 가족들과 의사소통하면서 하루를 더 살았다고. 그 사람들과 말하고 얘기하고 행복한 하루를 더 살았다고. 그런데 우리는 80년, 90년 더 못 산다고 불평합니다. 왜일까요? 우리가 생각하는 기대가 벌써 잘못된 거예요. 우리는 이미 그렇게 살 것을 기대하고 그 기대에 못 미치면 불평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있는 대부분의 불행하다라고 얘기하는 것들은 이와 같이 그릇된 기대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잘못된 기대 때문에 불행하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은요, 필연적으로 실망과 불행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 내가 기대를 잘못된 걸 하고 있으니까. 세상에 대한 그리스도 밖에서의 시각 역시 반드시 우리를 실망시킵니다. 반드시 실망합니다. 세상에 대한 비그리스도인들의 시각은 무엇입니까? 이 세상이 좋은 곳이라는 거예요. 이 세상은 좋은 곳. 모든 것이 좋고 삶이란 충분히 즐길 수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본부터 잘못된 것은 없고 표면상 실망스러운 일은 있기는 있지만 그거 잠시 불행한 시기를 만난 것이실 뿐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잠시 그런 시간이 있을 뿐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모든 것은 원상태로 된다면 원상태는 뭘 얘기하는 거예요? 좋은 것이다는 거예요. 원상태는 좋은 것. 우리가 지금 불행한 것은 원상태가 아닌 것.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비그리스도인들의 시각입니다. 이런 주장은요, 우리들이 살고 있는 이 세상에서의 삶하고요, 인간 자체가 본질적으로 옳고 선하다는 생각에서 기인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 살고 있는 사람들은요, 행복과 기쁨과 평화를 기대하죠. 다 좋은 것이기 때문에, 다 선한 것이기 때문에. 잘 먹고 즐거워하고 아무 문제도 없어야 되고 늘 기뻐야 되고 세상적인 행복이 추구하는 것이 옳은 것이고 그렇게 돼야 된다는 거예요. 일종의 완벽한 삶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드라마 보면 어째 그 사람들은 그렇게 다 완벽할까요? 집도 어쩜 그렇게 멋지게 살고 그렇게 꾸며놓고 살까요? 아니 집에서 설거지하고 가정살림하는데 그 주부는 어째 그래 예쁜 옷을 입고 있고 목걸이도 하고 반지도 하고 막 화장도 하고 너무 완벽해 보이잖아요. 그들은. 그들의 삶은 너무 완전해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드라마를 보는 사람들이 저게 표준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거 다 따라하려고 하는 거예요. 완벽한 삶을 기대하지만 절망해서 주저앉고 맙니다. 이때만 잘 이기면 된다라고 우리들에게 거짓된 위로를 쏟아냈습니다. 행복할 수 있는 대로 최대한 즐기고 너무 먼 미래나 너무 먼 가치는 생각하지 말자는 거예요. 이 땅에서 잠시 고통을 잊고 그냥 행복하게 살면 된다는 것이에요. 그렇지만 이것은요, 우리 앞에 굉장히 큰 위험한 함정을 파놓은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요, 전혀 다른 시각을 가져야 됩니다. 이 세상의 삶에 대한 그리스도의 관점은요, 오직 어디에 근거하냐면 세상 사람들이 얘기하는 그 말이 아니고요, 성경에 기준돼야 합니다. 우리의 삶이 어때야 하는가? 그 기준이 뭐에 기준돼야 돼요?
캐논, 자가 잘못되면요. 모든 것들은 전부 다 수치가 틀리게 되죠. 자가 바른 수치를 갖고 있어야지 거기 재보는 모든 물건의 수치가 똑바르게 나올 거 아니에요. 그 세상은 전부 다 그런 자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모든 세상은 좋은 거야. 행복한 거야. 우리는 전부 다 행복을 추구해야 돼. 평안해야 돼. 완벽해야 돼. 그렇지 않은 건 다 비정상이야. 전부 다 루저들이야. 실패자들이야. 유튜브 광고에 그런 게 나오대요. 한국 땅에서 가난한 거는 죄라고. 이게 얼마나 세상적인 시각입니까? 또 이전에 아파트 광고 그런 광고가 나오대요. 여러분들의 살고 있는 그곳이 여러분들의 가치를 갖다가 정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조차도 그 말에 대해서 찬성합니다. 아, 어떤 브랜드 아파트 살고 있는데, 야, 그 비싼데 노란 자유에 살고 있네. 강북이 아니고 강남이라네. 자가 잘못됐어요. 그러나 우리들은요, 오직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를 어떤 자로 기준해야 된다고요? 어떤 자요? 성경입니다. 성경. 우리의 유일한 자는요, 성경입니다. 성경이 가르치면 우리들에게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세상은 창조될 때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완벽하게 창조됐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지으실 때는 완벽하게 지어져요. 그게 맞아요. 하지만 이 가운데 뭐가 들어왔어요? 죄가 들어왔어요. 죄가. 그래서 세상의 사람 안과 세상의 사람 바뀐 환경이 모두 죄로 말미암아 오염됐다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본을 따라서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께 오히려 반역하고 대항하고 그 결과 어떻게 되죠? 인간 대항하고 반항한 자기 자신하고 그리고 그가 다스려야 할 세상까지 다 망쳐버렸다는 거예요. 인간의 죄 때문에 하나님은 땅을 저주하셨어요. 그 결과 이 땅은 가시와 엉겅퀴가 나고요. 고통이 시작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땅은 완벽한 행복한 사람들이 추구할 수 있는 그런 유토피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 땅은 죄로 말미암아 고통의 땅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성경이 우리들에게 가르쳐주는 가르침입니다. 창세기 3장 17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읍시다.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이게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여러분들 최초로 성경을 읽기 시작하면 창세기부터 읽으시죠? 최소한 10장을 읽으시잖아요. 그러면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꼭 읽으셨다는 뜻입니다. 이게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너 때문에, 너로 말미암아. 17절 가운데 보십시오. 땅은 너로 말미암아, 너 때문에. 죄를 지은 인간으로 말미암아 뭘 받았어요? 저주받았다는 거. 이 땅은 저주받은 땅입니다. 저주받은 땅으로서의 증거가 무엇이냐면 18절에 땅이 내게서 뭘 내요?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낸다는 거예요. 요즘에 여러분들 뭐 재배해보신 분들 아시죠? 하다못해 요만한 화분에 뭐 방울토마토라도 길러보신 분 아시죠? 벌레가 들끓어서요 뭘 키우지를 못해요. 약을 안 치면. 어디서 날라온 병인지 그 잎이 노래가지고 똑똑똑똑 떨어지고 꽃도 못 피우고요. 우리 6층에도 무궁화가 있거든요. 저게 몇 년, 한 10년 된 겁니다. 꽃이 피려고 하면 벌레들이 달려들어가지고요. 꽃 봉오리가 똑똑똑똑 다 떨어져요. 무궁화가 아니고. 꽃이 안 펴요. 온통 벌레 투성이에요. 이게 이 땅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이.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는 저주받은 땅이라는 거예요. 그게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우리들도 어떻게 해요? 이 땅에 살면서 편안하게 먹고 살 수 있어요? 네? 편안하게 먹고 사는 사람은요, 성경대로 안 사는 사람입니다. 성경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먹고 살려면 이마에 땀이 흘러야 된다고요. 일해야 된다는 거예요. 일하고야 먹고 살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불로소득은 비성경이에요. 그래서 노동은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의무적으로 하게 하신 일이에요. 땀이 흘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하지 않고 돈 버는 일 중에서 좋은 일이 뭐 있습니까? 거의 사기지, 도둑이지, 그게. 일한 만큼 버는 게 그게 건실한 겁니다. 심지어 자연과 동물들까지 모든 세계가 인간의 죄 때문에 고통당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만 그런 게 아니라. 한 번씩 길 가다가 길냥이들 보십시오. 그 털들이 완전히 기름기도 하나도 없이 떡이 돼가지고요. 얼굴은 눈곱이 잔뜩 껴가지고요. 그런 길냥이들이 1, 2년밖에 못 산대요. 짐승들까지도 저주받은 거예요. 온 산에는 넝쿨들이 나무를 타고 나무를 다 죽여버려요. 소나무 다 죽어요. 우리가 지금 고통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병이 언제, 뭐 조선시대 때 온 병입니까? 이 코로나라는 병이 언제 온 거예요, 이게? 앞으로는요, 이거보다 더 악한 병이 더 많이 발생될 수 있대요. 죄 때문에 다 저주받은 거예요. 그게 세상이라는 거예요. 이 세상은 공중의 권세 잡은 자라고 별명 붙은 누구의 것이에요? 누구 것이에요? 사탄 마귀 겁니다. 우리는 나팔 불 때 주의 이름 찬양하고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사실 이 땅의 주인은요, 사탄 마귀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사탄에게 지배당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은요, 전부 악으로 가득 찼습니다. 악 속에서 우리는 헤엄치고 있는 겁니다. 참 침울한 현재를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침울한 소식은 뭐냐면 세상이 멋진 곳이고 곧 더 나아질 것이라는 말을 듣고 미래를 두고 행복을 쫓아서 투자하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입니다. 이런 줄 모르고 사는 그리스도인들, 그 삶이 더 침울한 거예요. 왜냐하면 상대적으로 이런 일들을 만났을 때 더 침울하게 느끼니까. 자기가 아예 병자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병을 다스려가며 삽니다. 근데 자기는 건강하다라고 생각했는데 한 방 맞아서 쓰러진 사람은요, 그 충격에 헤어나오지를 못합니다. 내가 평생을 이렇게 건강하게 살았는데 내게 왜 이런 병이 왔지?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요. 진정한 낙관주의가 뭐예요? 그것은요, 성경에 따라서 사실 그대로 직시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은 세상의 죄악으로 가득하다는 것을 깨닫는 데서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세상은 고통이고 저주고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있는 동물이나 식물이나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모두 고통당하는 저주의 암울한 세월 가운데서 살고 있는 것이 인생이고 세계라는 것을 깨닫고 아는 데서부터 시작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이걸 아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인가 아닌가를 아는 시금석이라는 거예요. 리트머스 시험지라는 겁니다. 세상을 보는 그의 현재적인 관점이 어떠한가를 보는 거예요. 이 세상은 내가 기대하는 온전한 행복의 삶을 기대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세상에서 기쁨과 행복과 풍요만이 반복되기를 기대하면 안 돼요. 세상을 안락하게 머무는 곳으로 혹은 평탄한 대로만으로 이어진 곳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세상에는 싸움과 모순이 있다는 것을 먼저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진정한 문제 해결로 가까이 접근할 수 있는 거예요.
아유, 나는 무서워서 병원 안 갈래요. 그럼 병 나아요? 아프고 있는데 어떤 증상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나 무서워서 병원 안 갈래요. 그 얘기한다고 낫느냐 말이에요. 병을 낫게 하려면 그게 뭐 중병이든지 경한 경증이든지 병원 가서 검사하고 확인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지 낫든지 치료가 되어서 살 거 아니에요. 아니, 괜찮아, 괜찮아. 뭐 안 아파, 괜찮아. 그렇게 얘기하면 사냔 말이에요, 자기가. 성경에서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얘기하는 것을 바르게 보는 것이 그 사람이 사는 길입니다. 외면하고 세상적인 시각으로 세상적인 헛된 낙관주의에 빠지는 것이 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야 그 같은 일을 보더라도 바르게 보고 실망하지 않게 됩니다. 왜? 당연히 있을 거니까. 당연한 일 아니에요, 그거? 당연하게 생각하는 겁니다. 이제는 마스크 쓰는 게 당연하죠? 마스크를 벗고 나가면 뭘 좀 준비 안 하고 나간 사람처럼, 그쵸? 좀 이상해요. 이제 마스크를 써야지 이게 자연스러워요. 그죠? 마스크를 하도 그냥 많이 쓰다 보니까 밥 먹다가도 마스크 쓴 줄 모르고 그냥 밥을 먹고 말이에요. 세수하다가도 마스크 쓴 줄 모르고 세수하고요. 실수하잖아요, 우리가. 자연스러워진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을 그러한 관점으로 봐야 돼요. 그게 성경이 우리들에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또한 우리들은 두 번째, 그리스도인은요, 미래에 대한 새로운 시각도 필요한 거예요. 금방 얘기한 거는 언제의 시점이요? 현재에 대해서. 그런 줄 알으라는 거예요. 그건 뭐 과거부터 우리들에게 선언하고 있어요. 창세기 3장 이후에 우리들에게 얘기하고 있는 거니까요. 비그리스도인들의 시각은요, 세계가 또 환경적이든지 사람의 마음으로부터이든지 더 개선되고 발전되고 나아질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 세상적인 사람들의 시각입니다. 내 안팎이 모두 다 나아질 거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따라서 좋은 일이 있고 평안한 일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기대합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있을 거야. 조금만 참고 견디면 돼. 앞으로 그런 일이 있을 거야. 좋은 날이 올 거야. 다 괜찮아. 모든 것이 이루어질 수 있어. 변화되는 상황에요. 큰 기대를 가지게 합니다. 우리 지금 3월 달에 대통령 선거하죠. 야, 이 대통령이 뽑히기만 하면 세상이 바뀌겠구나. 기대하지 않습니까? 우리들의 기대 아닙니까, 이게? 지금의 상황을 변화하고 바꾸면 나아지고 발전되고 안정을 찾아서 고통에서 벗어나게 될 것이라고 믿는 것이에요. 그게 비그리스도인들의 기대고 미래예요. 어떻게 해서든지 이 모든 시련과 재난으로부터 벗어나게 되리라고 생각하는 것이 삶에 대한 비그리스도인들의 숙명적인 낙관론입니다. 그렇게 될 거야, 앞으로. 그렇게 될 것이라고 믿는 겁니다. 그러나 이것은 분명히 잘못된 기대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시각은요, 매우 다릅니다. 세계나 인간의 마음과 본성에는 근본적인 변화와 차이가 없어지라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사람이 바뀌어요? 사람 바뀌든가요? 아니요. 사람 절대 안 바뀝니다. 우리의 인생의 악함은요, 절대 바뀌지 않아요. 여전히 우리들은 창세기 때의 사람과 같이 우리들도 악해요. 그렇다면 우리의 미래도 동일할 것이에요. 같을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인간 존재의 심층부에는요, 언제나 죄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 죄는 지속될 것이고 우리의 삶은 나아진 것처럼 보이다가 결국 온전해지기는커녕 오히려 더 끔찍한 위기를 맞아서 마지막에 우리의 결말은 뭐냐? 최후의 심판이다라는 것이 성경의 결말입니다. 안타깝게도 요한계시록 마지막은 우리들에게 소망적인 메시지를 전하지 않죠. 결국은 심판하신다는 것이 인생에 대한 결론입니다. 우리에게 기대하고 기다리고 있는 것은 그와 같이 비관적인 미래입니다. 성경은 이 세상의 궁극적인 종말이 언제 있느냐? 그리스도의 재림 때에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모든 사람들은 심판받을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심판이
양반스럽게 얘기해서 심판이죠. 뭘 얘기하는 겁니까? 파괴를 얘기하는 겁니다. 심판, 파괴. 심판받았다 하면 모두 다 파괴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나팔 불고 오시는 그 심판의 때는요, 지구도 파괴되고 현재의 하늘도 다 파괴됩니다. 하지만 희망적인 약속도 있죠. 마지막 때에 우리들에게 주시는 희망적인 약속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13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봅시다.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아멘. 이곳은 비참한 곳이잖아요. 그러나 그곳은 새 하늘과 새 땅, 죄와 죄의 영향이 없는 새 하늘과 새 땅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신천신지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이단들, 저 신천지 이단들 있죠? 여기서 이름을 따온 겁니다. 신천신지. 줄여서 신천지 이렇게 부르죠. 이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건데, 오늘날은 이런 말을 하기가 굉장히 좀 조심스러운 시대가 됐잖아요. 신천지가 하도 득세를 하니까. 그러나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마지막 때 우리들에게는 절망적인 심판도 있지만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다시 봅시다. 18절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여기에서요,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 이게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장차 우리들에게 나타날 영광. 그게 뭐예요? 새 하늘과 새 땅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역사에 대한 성경적인 관점입니다. 성경적인 세계관은요, 그렇다고 우리들을 염세주의자가 되라는 게 아니에요. 세상에 정 떨어지니까 입맛 딱 떨어뜨리고 모든 집 다 팔고 학교, 회사 다 포기하고 교회 와서 합숙하고 살자. 주님 오실 때까지. 이건 이단들이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이 되자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들은 우리가 맡은 사명에 대해서 노력하고 애써야 합니다. 아까 뭐라 했죠? 창세기 3장에서 먹고 살려면 이마에 땀이 흘려야 된다요. 노력해야 된다는 거예요. 애써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의 신앙을요, 그렇게 인간적인 노력으로 개선하려고 하는 시도를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본질이 뭔지도 모른 채, 우리의 현재와 우리의 미래가 어떻게 되는지도 모른 채 그냥 개선하면 개선되어질 거라고 생각하는 막연한 행복에 파묻혀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 개선하면 좀 나아지겠지. 그 바꾸면 좀 나아지겠지. 이런 생각하고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죄의 문제는 인간의 능력을 초월해버리는 것입니다. 그거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거잖아요. 우리가 어쩔 수 없습니까? 지구상에 있는 모든 동물과 식물들까지도 그것을 고대한다라고 우리가 읽었던 말씀 이하의 19절부터 25절까지 읽어보면 얘기하고 있어요. 만물도 고대한다는 거예요. 만물들도. 나르는 새들도 짐승들도 식물들도 그 새하늘과 새 땅이 오기를 고대하고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어쩜 우리 보고 손가락질하고 욕하고 있는지 몰라요. 너희들 때문에 내가 이 고생하고 있다고. 인간들 보고. 내가 너희들이 아니면 말이야 훨씬 더 평안하게 살 텐데, 훨씬 더 행복하게 살 텐데, 인간들 너희들이 죄를 져가지고 나는 저주 속에 이렇게 산다고. 우리는 세 번째 원리에 도착해야 됩니다. 이제 현재도 바라보고 미래도 바로 직시하게 됐다면 뭘 봐야 되냐면 나 자신에 대해서 바라봐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이 모든 일과 관련되어 있냐 말이죠. 그리스도인은 이 문제를 직시하는 자기 자신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가져야 한다는 거예요. 이제 그런 거 다 알았어요. 그러면 이제 나를 알 차례예요. 그리스도인은요, 성령님에 의해서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임을 확신하는 사람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님, 하나님의 자녀임을 믿으십니까? 이걸 고백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입니다. 만일 내가 하나님의 상속자이면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상속자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 오늘 읽지는 않았는데
로마서 8장 17절입니다. 17절 한 절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여기에 계속돼서 우리들에게 거듭하고 있는 말이 뭐냐면 상속자라는 단어예요. 상속자. 상속자는 뭔지 알죠? 드라마 보면 상속자 나오죠. 2세. 갑자기 또 나타나는 또 2세. 더 능력 있는 2세. 그런 거 나오잖아요. 그런 게 있어야 재밌잖아요. 우리가 그런 상속자라는 거예요. 상속자. 근데 상속자를 그저 우리의 보는 시각이 부모가 남겨놓은 유산을 받는 그런 세대를 말하는 것으로만 규정 짓지 말자는 거예요. 그가 상속자면 그는 그리스도 얘기합니다. 그가 상속자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들도 상속자가 된다는 말씀이잖아요, 지금. 그분이 상속자고 우리들도 상속자가 된다는 거예요. 쉽게 하면 우리들은 그리스도와 함께 공동 상속자가 됐다는 겁니다. 이 뭘 얘기하는 걸까요? 상속자가 되었다면요. 그 그리스도가 바라보는 거 우리들도 공동 상속자가 되었으면 같이 바라보게 됐다는 거예요. 같이 소망하게 됐다는 거예요. 같이 기뻐할 수 있게 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받으시는 모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얻게 되어지는 복과 은혜들을 모두 우리들도 받게 됐다는 겁니다. 그게 그냥 물질적인 풍요뿐만이 아니라 그분이 요구하시고 바라시는 것 우리들도 온전히 다 받게 됐다는 겁니다. 다시 얘기하면 같은 방향을 보게 됐다는 겁니다. 그게 공동상속자입니다. 우리의 미래도 같이 보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른간 제가 이렇게 얘기하니까 아주 희망적인 것을 기대하셨죠? 그러나 성경은 또 우리들에게 희망을 꺾는 말씀을 하세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그분과 함께 상속자니까 영광을 받기 위해서 뭐도 받아야 된다고요? 고난도 받는 그게 공동상속자라는 거예요. 애 낳아놓고는 애 몰라라 하고 그냥 20년, 30년 남몰래 살고 있다가 그 애가 잘못돼갖고 보험금 나오니까 내가 부모요 하고 나타난 그건 부모도 아니죠. 그런 게. 뭐 어떤 사연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가족이면 같이 행복하고 같이 고난당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주님과 같은 공동상속자라면 그분으로 받는 이익도 있지만 그분으로 받는 우리들을 손해도 같이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영광을 받기 위해서 우리들도 함께 고난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먼저 그리스도를 볼 때 알게 되는 것은요. 그분은 이 세상에 오셔서 고난당하신 거예요. 그리스도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고난 아닙니까? 그분이 죄 없어요. 그런데 고난당하셨어요. 여러분들은 죄가 있어서 고난당합니까?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와 함께 공동상속자가 되었다면 그리스도처럼 죄가 없어도 고난당해야 되는 거예요. 그거 당연하게 생각해야 돼요. 왜? 공동상속자니까. 그리스도 불순종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그리스도 고난당하셨어요. 여러분들 순종 잘했어요? 잘 믿었어요? 그런데도 고난당했어요? 그러면 공동상속자가 당하는 당연한 고난인 줄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리스도도 그렇게 했으니까. 그리스도 율법을 어기지 않으셨어요. 다 지키셨어요. 그러나 그분 고난당하셨어요. 여러분들이 얼마든지 율법적이고 도덕적이고 윤리적으로 양심적으로 살아도 고난당할 수 있어요. 왜? 우리는 그리스도의 공동상속자니까. 그분은 슬픔도 당하시고 질병의 고통도 아신다 해서요. 질고를 아시나니. 말씀하셨잖아요. 그분이 질고 당하셨다는 거예요. 질병의 고통을 당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공동상속자인 여러분들도 질고 당해야 돼요.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는요. 고난 당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그리스도만이 진짜 고통이 무엇인지 아시는 유일한 분이세요.
죄인들에게 거역당하셨죠. 그분이 하나님이시고 선이시고 의이신데 오히려 그들이 지어진 피조물 인간들에게 거역당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만일 우리가 그와 함께 고난을 겪는다면 또한 그와 함께 영광도 누리게 된다라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상속자로서 왜 이 세상에서 고난을 당하는지 의문을 품게 됩니다. 나는 그것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여기에 답이 있어요. 그분이 고난당하셨다. 나는 단지 그분이 겪으신 것을 똑같이 경험하고 있을 뿐이에요. 모양과 양태는 다르지만 똑같은 고난을 경험하고 있을 뿐이에요. 그분과 함께 고난 당하는 겁니다, 우리들은. 그분과 우리는 하나이기 때문이에요. 고도소서 임마누엘 우리는 노래 부릅니다. 성령이 오셨네. 주님과 함께 길 가는 거 우리들은 노래 부릅니다. 그런데 고통당할 때는 왜 나는 고통이 있지? 주님이 고난을 안 당하셨다면 이상한 것이지만 주님이 고난을 당하셨다면 우리가 노래했던 것처럼 고난도 따라오는 것이 당연한 거잖아요.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와 하나라면 나 또한 그와 같은 절차를 밟게 될 것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17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새하늘과 새 땅은요, 그리스도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도 있는 것입니다. 그분의 모든 백성들을 위한 것이기도 합니다. 그것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을 위한 성경의 위로와 격려입니다. 그것이 복음이 우리에게 제시하는 바이기도 하는 거예요. 모든 피조물은 탄식하고 고통 중에 신음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당하는 그 고통과 진통은 더 나은 무언가를 위한 것입니다. 새날이 오면 모든 것이 완전해질 것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제시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들은 알고 믿습니다. 고통 중에 그것을 고대하고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고통 피하지 말고 도망치지 말고 헛된 숙명적인 낙관론, 인간 세상 사람들이 얘기하는 그런 거짓된 자를 우리의 기준 삼지 말고 고통이 있는 것은 주님과 함께 당하는 우리의 삶에 당연한 것인 줄 믿고 그러나 고통 뒤에 우리에게 약속하신 완전해질 그 모든 복이 있으리라는 것. 그 약속의 새 하늘과 새 땅이 있으리라는 것. 믿고 참고 기다리라는 것. 로마서 8장 23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아멘. 그리스도인은요, 그가 믿고 아는 것 때문에요, 이 세상에서 탄식하는 것이 무엇인지 안다는 거예요, 우리들. 우리는 뭘 위해서 탄식해야 되는지, 왜 고통을 당하고 있고, 그 고통의 의미가 무엇인지 안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문제와 고통을 잊어버리려고 도망갈 뿐 슬픔은 묻어둔 채 잊기 위해서 더 큰 즐거움이라는 위안제를 마시면서 쫓아다닙니다. 그거 없애려고 하지는 못해요. 잊으려고 하는 겁니다. 그냥.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처럼 세상의 저주를 보면서 그 속에서 탄식하는 것이에요. 세상이 알지 못하는 무언가를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알기 때문에 자신이 세상에 있는 동안에 위의 것을 탄식하면서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고 있는 이 탄식은 절망에서 나오는 탄식이 아니에요. 오히려 더 나은 하늘나라를 위하여서 갈망에서 나오는 탄식이에요. 그것은 장차 올 날에 대한 기다림에 대한 탄식인 거예요. 그것이 바로 현세의 고통을 바라보는 그리스도인들의 방식이어야 합니다. 현재의 고난, 환난, 시련, 억울함, 슬픔,
모든 문제들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날을 보고 있습니까? 그 소망을 알고 있습니까? 그것을 현실로 여러분들은 느끼고 살고 있습니까? 그때를 바라보면서 현재의 고난을 인내하고 있습니까? 무엇이 여러분들이 이 고난의 터널을 빠져나가게 하는 원동력이 되고 있습니까? 혹시 헛된 꿈 아니에요? 세상적인 잣대 아닙니까? 세상 사람들이 얘기하는 솔깃한 그 사탕발림의 얘기들 아니에요? 무엇을 생각하면서 무엇이 기준되어서 어떤 힘으로 이 터널을 빠져나가고 있냔 말이에요. 성경은 이 모든 것이 그리스도인에게 약속된 것임을 확인시켜주고 있습니다. 또한 그리스도인은 이 모든 것을 청구할 권리가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품격, 그리스도인이라는 증거요, 이것이 우리의 시금석입니다. 여러분이 새 사람이 되었다면 이 세상의 고난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 고난 반드시 당합니다. 꼭 당합니다. 그리고 그 고난은 주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까지 끝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고난 때문에 파묻혀 고난으로 인해서 신음하지 마십시오. 비록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더 큰 영광이 있다라고 약속하신 그 말씀을 믿고 현재를 직시하면서 우리의 미래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믿음의 말씀의 진리를 붙들고 그것이 우리의 기준과 우리의 힘이 되어서 이 고난의 때에도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 믿음의 사람들 다 되어지시기를 축원합니다.